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 안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의 제목은 사랑과 사귐. 자, 우리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우리 단어를 우리가 참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누구한테 구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헤어져. 자, 사랑을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이 인격이 각각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인격이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나타나실 때 각각의 역할들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사랑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랑이다라는 용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도 사랑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들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오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 성령이 각각이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여성이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면서 오직 아들을 사랑하사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하고 올라오실 때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과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일단 요 놔두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자,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와. 이렇게 우리 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오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오늘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아니,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셨는데 힘이 장사야. 그리고 저기 맷집도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 키가 2m가 넘어. 감히 덤빌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가 감히 그를 그리고 그가 부자로 이 땅에 오셨어. 응? 가진 것이 많아. 그리고 저기 이 땅의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면 누가 덤빌 수 있을까요? 덤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어린 양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 앞에서 다 드러나서 어린 양에게 퍼부어야 돼. 어린 양에게 다 퍼붓고 그 퍼부은 그 죄에 의해서 그는 갈기갈기 찢어지든지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죄인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철저히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함부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우리를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누구죠?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건진 아주 소녀잖아요. 무슨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아무런 정말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어린 양이라는 표시, 어린 양이라는, 물론 구약의 제사 지낼 때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계시록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책도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과 우리가 누구와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야. 계시록에 다른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혼인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계속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그렇게 계속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린 양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를, 그 어린 양, 정말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값을 치른 그 어린 양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걸 뭐라고 불러요? 담당하셨다 또는 담당. 에? 담당하셨다. 또는 감당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들 하나님은 죄인을 담당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응? 하도 더우니까 땀이 그냥 눈소로 들어가네. 어떡하죠? 벗을까요? 진짜 너무 더운데.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2대나 틀었어도 이렇게 더우니. 자, 시간이.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는 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진짜 여러분, 우리 애기가 그 애기들 키울 때 어머니의 그 24시간 우리 애기 태어나가지고 진짜 스스로 밥을 먹기까지, 스스로 걸어 다니기 전까지, 또 스스로 학교 다니기, 그 엄마가 그를 챙겨야 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돌봐야 돼.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어린 양을 어느 때와 어느 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그를 얼마나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면서 어린 양에게 완전히 퍼부오기 전까지는 어린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기를 보호하듯이, 마귀의 손에서 보호하듯이 얼마나 그 24시간 돌봐야 되고, 먹을 거, 잠자는 거, 입을 거, 또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을 다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져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다 그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것이 있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철저히 돌보고 완전한 책임을 지시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돌보는 그 책임지는 분.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오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체험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저기 어디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데리고 왔습니까? 낳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예요? 어디서 저 이상한 동네에서, 거지 동네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잉태하여 낳은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낳은 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죄에서 건진받은 어린 양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저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하고 보는 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겠죠?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보는 거하고 여러분 보는 거 같을까 틀릴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눈이 같을까 틀릴까? 전혀 달라요. 아예 달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죄인을 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먼저 통과해야 돼. 아들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자녀를 방치하는 분일까요? 인간은 방치해. 인간은 자녀를 막 방치해.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쁜 짓 하든 뭐하든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자야. 왜? 이 자녀들도 어린 양이거든. 자녀들도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도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터지고 맨날 그냥 넘어지고 귀신이 갖다주는 생각 하나 때문에 맨날 벌벌 떨고 귀신이 마음속에서 뭔가 마음의 감정을 막 해결하면 막 그날따라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자녀들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아들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감당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야.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게 책임지시는 것.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과 책임도 지고, 우리 부모님 자식 책임 잘 져요. 책임도 지고 또 뭐 필요하면 뭐 사다 주고 사기도 하고 뭐 하고 돼. 근데 아들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 사귐도 없어. 그냥 열심히 사주기만 해. 그 진짜 부모입니까? 그 부모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귈 줄도 알아야 돼. 함께하는 삶, 동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의 아픔과 괴로움도 나누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눌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책임만 지면 안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 사랑하는 걸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 사랑하는 걸까? 안 사랑하는 걸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맨날 만나고 싶고 만나고만 해. 맨날 뭔가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더 내서 둘만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낼까? 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죄를 감당도 해야 돼요. 또 완전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돼. 또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불행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없애주시고, 아버지는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사귐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굉장히 이 성령 하나님은 뭐랄까 마음이 하늘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 센티멘탈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예민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무디신 분이 아니에요. 맞아, 섬세하신 분이셔.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셔, 성령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가져가면 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 사귐이 무한히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사귐이 정말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 되기까지, 하나가 되는 것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굉장히 깊이 사귀면요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가 뭘 말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게 왜 그런지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모든 관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 안 해보셨나 봐.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자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자녀들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저 죄인들에게 오신 분이 아니야. 죄인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성령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자들에게 온 집중되어 있고 오직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관심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이 각각이신 분이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이런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또 이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야.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짝사랑은 할 게 못 되는 거야. 짝사랑은 너무 괴로워. 막 미칠 것 같아. 미치고 발작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귀기 위한 거야. 사귀는 거예요. 어?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주기도 하지만 관계를 맺어야 돼. 사귀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저 동물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요. 인격이 여러분이 인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요. 물론 지금 죄인들은 타락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타락한 인격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이 인격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게 많지만 죄가 없는 인격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실제로 죄 없는 인격은 너무너무 귀한 인격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인격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인격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인격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인격, 타락하지 않은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그 인격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인격, 타락하지 않은 인격,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귀는 거예요. 지금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사귐은 사랑으로만 사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보면 우리 원수인 거지 실제로는. 근데 그 원수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케 하시면서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걸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하고 진정한 사귀는 관계, 사귐을 갖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귐은 뭘로 이루어져요? 이 인격으로 함께하는, 인격이 사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 비록 잠깐 타락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격은요 경험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인격이신지 인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빛이 나는 인격 정말 멋있는 인격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고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귈 때 정말 인격이 세상 말로 개 같은 인격 여러분 사귀어집니까? 사귀어져 안 사귀어져요? 안 돼요. 사귀려면 이 사랑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랑의 인격을 가진 자와 사귈 때 얼마나 그 사귐이 사랑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죄인으로 보실까?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실까? 그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야. 죄를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그 사랑으로 덮으셨어. 여러분, 사랑받은 인격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인이라도 사랑받으면 그 인격이 사랑받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받은 인격. 할렐루야. 사랑받은 인격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격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누구한테 구해요? 사람한테 구하니까 다 실망하는, 멸망.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랑을, 그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여자나 남자 있으면, 여자는 아니고 남자 있으면 나도 쫓아가겠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남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와 사귀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사귀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귐을 가질 때 인격을 체험하시면서, 인격을 체험해 가면서 뭐가 자랄까? 우리 안에서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사랑받은 인격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듯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인격이 내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끝까지 그게 누구의 공로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공로요, 주의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내가 그렇게 내막 나를 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직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훗날 그 거듭나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부활의 날에 그것이 비로소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나의 것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랑이 전제된 사귐이야. 여러분 친구와 사귈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귀어질까 안 사귀어질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사귐으로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성경에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요한일서 1장밖에 없어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장소가 요한일서 1장, 오늘 읽은 1장부터 10절에만 4번이 나와. 다른 데 한 군데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귀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사도 요한 사귀라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아름다운 인격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랑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사랑 안에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